앉아. 앞으로 똑바로 돌아 앉아. 너 인마 형수님한테 그렇게 하면 형수님한테 시작까지 하고 있어. 너도 똑바로 하고 예배될 땐 똑바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1월 첫 주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015년이 주님 참 세월 잘 갑니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쓸지 저희들 지금 이 시간에 현재 마음 자세가 판결납니다. 주님 앞으로 남은 시간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까지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또 면류관 받고 또 상급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지체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고백하고서 이렇게 달려온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그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 심판석에 섰을 때에 모두가 칭찬받는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을 배웁니다. 주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시옵고 세상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적용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습니다. 물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손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것 또 저희들이 써야 될 곳에 정확하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아이들 에녹이 노아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도 함께 동일한 은혜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진짜 2달 남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연도가 필요가 없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1000년을 하루같이 사신다 그랬으니까요. 우리 인간들이나 100년이라는 세월 따지지만 1000년을 하루라니까는 100년은 눈 깜빡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우리랑 다르신 분이라 문제는 안 되지만은 샷! 눈 깜빡깜빡 대지 말고 오늘 지난번에는 파루시아 공부했고 또 그 리더 공부하던 게 2주 지나니까 리듬이 좀 끊겼습니다. 이번 한 주 쉬고서 다음 주부터 연결해 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다른 공부 단발로 끝나는 거 아이들 어른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그죠? 다른 말로 하면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만족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 자연인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는 차이가 어른이 되라고 성경에서 아비들 아버지들아 그랬죠. 항상 아이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어른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조금 지나면요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오늘 빨리 지나갈 거니까요 정신없이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밥 먹으러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시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벌거든요. 지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아이인지 어른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과거의 내 모습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 아이처럼 깨달았을 때 그걸로 만족했었죠. 어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물론 그 7단계로 나누는데 크게 얘기하면요 아이에서 청년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들로 가는 겁니다. 이 사이에 또 중간중간 있지만요 크게 3단계로 나누죠. 이게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나왔죠. 그래 젊은이들아 영맨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요한일서 2장 13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기 3개 다 나왔죠. 아버지 청년 아이들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커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청년 거치고 아버지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성장의 오늘 성장의 3요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 무조건 스타트입니다. 성장하려면요. 두 번째는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기 신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신분을 갖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상태를 누리는 거죠. 이게 성장의 3단계라고 합니다. 3단계?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이들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을 아는 사람이 청년들 수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상태를 누리는 사람이 아비들이라고 편하게 쓸게요. 세 글자로. 다른 말로 또 말하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라는 건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안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계속해줬단 말이죠. 자기 신분을 인정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신분을 줬으니까는. 그리고 상태를 누린다는 건요,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지금 현재 나랑 동행하면서 그걸 가르쳐주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말은 바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은 계획하신 분이죠. 창세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취하셨고, 그리고 성령은 뭡니까? 지금 적용하고 계시는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3분해가지고 요 구원의 확신, 신분을 인정하고 상태를 누린다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처음서 이제 들어가 봅니다. 1.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아이들 수준입니다. 이게. 근데 구원의 확신도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한 구절로 가보죠.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자신이. 이 말은 그래서 안다는 얘기. 안다가 영어는 뭐죠? 노브죠? KNOW. 성경에서 이 안다는 말, 로우라는 이 말 자체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부 사이의 가장 긴밀한 관계, 이게 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됐은 그 관계.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게 인격적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그러면은 요한 1서 5장 13절에 가봅니다. 안다는 말이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알게. 여기 안다는 뜻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너 자신이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 안다는 단어가 요한 1서에 30번 이상 나온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원이랑 관계된 부분만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첫 번째.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명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에 아는 줄. 그죠? 그래서 구원받았고 안 받았고, 물론 구원받았는데도 명령 안 지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걸 항상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명령 안 지키면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 뒤집으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9절에 가볼게요.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며, 이게 안다는 단어만 찾아보는 겁니다.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의를 행한다는 게 뭐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래야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너 스스로 알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망에서 생명을 옮게 한 줄을 우리가 알거냐. 지체를 사랑할 때에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하는 거다. 옮겨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너 스스로 알 수 있다. 주관적인 문제다. 이거 내적으로.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에 참고 구절로 또 하나. 사랑하는 자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뭐야? 아노니. 우리가 변한다는 것 같다가 너 구원받았으면 확신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노니. 안다는 단어만 이렇게 바꿔 쓴 거 아닙니까? 5절. 그 밑에 3장 5절.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라고 나타내신 건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우리 죄가 제거됐다는 거. 알거니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이 안다는 단어. 그 다음에 3장 24절.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명령 지키게 하고 또 내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4장 2절 밑에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한 영과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 때에 성육신이죠 이게. 이걸 인정 안 하는 게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수님도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피조물 중에 하나다.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 걔들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다음에 4장 6절 그 밑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데 우리의 말을 여기 안다 또 나왔죠. 그죠? 내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고 순종할 때겠는요 그 사람 구원 받은 얘기예요. 안 이렇게 반발할 때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내 말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똑같죠? 안다. 너는 그 구원 받았으면 네 내적으로 스스로 알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에서 5장 18절 가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무슨 소리야? 죄 안 져요 지금 우리 짓죠? 근데 내 안에 속사람은 죄를 성령님 때문에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 뜻이에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지금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난 자는 이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볼 거 뒷부분은요.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20절 그 마지막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거 같이 읽읍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심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죠. 영원 알게 아노니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 안다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격적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그래서 마무리해 놓습니다. 첫 번째 안다는 단어.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해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나한테 상급 있고 영원히 간다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내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너 스스로.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구원의 핵심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사람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딴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는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닮아가려고. 그래서 명령 중에서 요한일서 2장 6절이요. 제일 우리 간단하게 지켜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 구원받았으면요. 침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 만찬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머리에 너울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에요. 출발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주를 닮아간다는 얘기는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거에서 변화가 돼가지고요. 이쪽에다 쓸게요. 세 가지로 대표적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네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이 된다. 주님을 시인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런 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그쵸? 뭘 시인해야 됩니까? 시집 읽은 걸 시인해야 됩니까? 어떤 시인이 좋다고? 마가복음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좀 답이 곤란한 건 처음부터 다 성경 찾아가지고 찾아보면 되죠? 시인하시는데 뭘 시인해야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19절 그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내 친지들에게 돌아가 주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지 그들에게. 이거 돼지 그 막이 들린 이 사람입니다. 지금 너가 겪은 주님을 아는 걸 갖다가 시인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주라는 얘기예요. 난 이렇게 은혜 받았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이 사실 자체를 알려줘라.
이렇게 시인하면서 대표적인 인물 하나, 단숨에 구원받은 사람,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에 예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매달린 범죄자 중에 지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하라. 메시아면은 우리를 구원해봐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강도가 다른 하나는 개받아서 그를 꾸짖으며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첫 번째 고백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험을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고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이 고백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단숨에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항구로 들어오실 때 나를 그 옆에 달린 분을 주여라고 불렀어요. 이건 하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한마디로 그냥 로또죠. 43절 예수님께서 그랬을 때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올라가서 찾아가 봐야죠.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런 이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지 않고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두 번째 선행을 하는 걸 보고서 디도서. 근데 우리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에 이 선행이 들어가야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착한 일밖에 안 되는 거죠. 절간에 중들이 하는 것처럼.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 그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 오늘 아침에도 그래서 이야 묘하구나. 마태복음 5장 16절 선한 행위, 선행,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다는 거.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죠? 그럼 선한 행위는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아침에 세정자매가 읽은 거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무슨 작품? 걸작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라도 창조된 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 미리 정하시고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로 넘어갑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서로가 지체들끼리 격려해 주라는 얘기예요. 아멘.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비난하다가도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비난해도 참고 있구나, 그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 생각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거는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요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선하게 살아가잖아요. 옆에 누가요? 사람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물으러 와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집안에 싸움이 한 번도 안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할 때 딴 거 다 불만이었는데 집에서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대요. 그렇게 거지처럼 살면서. 그리고 빚쟁이가 한 번도 안 오는 게 이상하대요. 내가 하나도 안 버는데 십수년을. 그래서 그 기적은 안고 가셨습니다. 싸워야 되는데 누가 우리 어머니라도 깨달았다니까 참 다행이다 생각해서 지금도 싸우죠. 근데 우리는 같이 싸우더라도 산에 가서 싸우죠. 바위에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아무도 안 듣는데. 선행이 우리의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선한 행위를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안다는 얘기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아주 단순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세상의 시스템이나 성경이랑 다른 거랑 잘못된 거 이런 거는 멀리 하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미워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들은 구별됐다. 구별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이랑 동화돼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은 사라져간다고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7장 31절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들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져간다. 세상은 사라져간다. 없어져간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 전부 다 싹 다 없어진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너를 구별해라. 악한 세상.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첫 번째 내가 성장하려면 아이 수준에 있으면요 이거예요. 내적으로 너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안다가 이게 핵심입니다. 너 자신이. 두 번째는 너가 행동으로서 삶에 이렇게 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리만 생기면 그 다음에 선행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제자답게 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아니 세상이 끊겨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널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히 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더욱 결심을 내어 너희를 부르신 것과 선택하신 것을 확고해라. 너희가 이것들에 결코 넘어지 부르신과 선택하신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갖고 있으라는 얘기죠. 이걸 아는 사람이 두 번째 이제 여기 일로 넘어갑니다. 신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신분을 갖다가 자기 신분을 인정한다는 얘기 위치 영어로 하면 포지션이죠. 포지션 영어로 쓰세요. 본인이 알아서. 이 신분이 내 신분이 뭐냐면은 골로새서 2장 10절입니다.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고 안 배웠으니까요. 보시 뭐라 합니까?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을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 퍼펙트, 완벽하다고 그런다. 내 신분이. 나는 완벽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나는 완벽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완벽하다. 왜 완벽한지 이제 이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완벽할 때에 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완벽해요, 안 해요?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완벽하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 안에서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랑하는 자라고 또 써놨죠. 주님 같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니면 그분 안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이건 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그분 안에서 이게 조건이 없으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분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찾아보면서요. 이거는 하나님과 이래가지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완벽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조건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완벽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아줬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셨느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그죠? 주님 안에서 받아주시 이때 우리는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분 안에서 그죠? 그분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우리 어디 올라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서 2장 6절 이 영적으로 이게 믿어져야죠.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서 인크라이스트 우리 하늘의 처소들이 함께 sit-down 그죠? 하늘에 앉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있어요? 아멘. 나는 지금 내 신분이 하늘나라에 주님 옆에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죽었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내 신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죠?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것은 아멘.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멘. 네. 여기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조건이 붙었죠? 주 안에 있는 경우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는다. 아멘.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완전히 옛날 것 지나고 옛사람은
옛 것들은 지나가시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기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데요. 세 가지 방향에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이 내 신분을 인정하는 수준에 가는 사람이 청년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2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을게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봐 하나님의 아들. 너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게 내 신분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신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8절에 가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 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 뭡니까? 빛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잖아요. 빛들의 아버지. 내 신분은 지금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이거 빼고서 우리는 완벽하다는 소리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넌 새롭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르고 빛의 자녀라고 부른다. 야고보서 1장 17절 빛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냐? 주님은 우리 갖다 뭐라고 부릅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누구요?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친구죠? 요한복음 15장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무엇이 요한복음 15장 14절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나의 친구니라. 친구야 친구, 그죠? 이 양반이 죽었죠? 근데 성경에서 샷 입덕으로 울면 너 샷 친구라고 불리는 사람 있죠? 하나님의 친구 누굽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친구라 그랬고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분만 아브라함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운 자였으라. 하나님은 성경 기록이 성취됐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렸느니라. 아멘. 하나입니다. 여기 퀴즈에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면 뭐라고 불렀을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써야 될 그 용어죠.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구별하신 분 구별된 자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형제. 아멘 아멘.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 얼마나 좋은 호칭입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라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게 뭡니까? 신부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그죠? 이거 주님 쪽에서 보면은 우리 이 신부를 갖다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가면은 누가 중매쟁입니까? 바울이 중매쟁이죠. 이방인들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대해 질투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화시켰다. 지금은 약혼자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신비다 이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그냥 깨달아서 알아야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가봅니다. 이것은 큰 지금 그 부부관계를 갖다 쭉 5장 몇입니까? 22절부터 부부 사이 얘기 쭉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와 주님의 관계도 여기 교회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죠. 이것은 큰 신비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성도에 대해서 신부로서 우리도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부가 연결되듯이. 이 언제 결혼해요?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뤘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배. 약혼자에서 바울이 아내라고 표현해가지고 여기 지금 와서 잔치 혼인잔치에 올라간다는 거 우리 신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한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할 성.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성도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또 내 몸은 뭡니까? 그러니까는요 성전이 되는 거죠.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전. 그죠? 여기다 그러니까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음란한 짓 그것도 담배 피고 들이부으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해. 너희는 너희 자신일 것이 아니니. 아멘. 그죠? 자 여기까지 정신없이 왔는데 자 이렇게 좀 괜찮죠? 이제 다음 3번 이거 하려고 우리는 1번, 2번은 거의 근데 지금 2번을 몰라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기 수준에 못 와 있어요. 이건 확신할수록 그래서 여기 앉은 사람들은 특별히 이거 나는 누구인가 이 신분에 대한 것 갖다가요 36가지 정리한 겁니다. 하나씩 줄 테니까 이걸 하루에 10번씩 읽으면요 내가 다운되거나 할 때 내 신분이 이런 거구나 이거를 알면은 이걸 감사합니다. 코팅해가지고 붙여놓고 감사합니다. 읽으면은 힘들고 어려운데 내 신분을 확신을 가질수록 뭡니까? 내가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다는 이 신분 이거를 모르니까는 이제 이 다음번에 누리는 거 있죠? 일로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하신 다음에 이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일로 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건 2번은 빼놓고 이것만 가르쳐요. 상태 너는 공급받을 수 있고 너는 드려야 돼. 그죠? 근데 그 근본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이런 확신감을 가졌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는 3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번까지는 3번도 빨리 가야지. 그래서 이걸 30분 내에 끝내겠다고 내가 아침부터 생각하고 왔는데 정확히 끝냈어요. 그래도 우리는 프로기 때문에 근데 아마추어로 앉으면 이렇게 못하는데 프로기 때문에 아는 걸 반복해서 한 번 더 보는 거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상태를 이제 세 번째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설계 이런 걸 다 구별해서 써놨어요. 신분이랑 상태를 갖다가 신분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문맥을 일단 이게 딱 들어가 있으면 아 이건 내 신분을 얘기하는구나. 그 다음에 상태를 누린다는 얘기. 그 다음에 신분을 알고 나서 너가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현실과 생활 속에서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 안에서였는데 내 신분은 이건 누굽니까? 자기 안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적용하고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돼. 그냥 거저오는 게 아니야. 상태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는 신분은 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해석의 해설. 교리를 갖다가 해설해가지고요. 에베소서를 얘기 들으면 에베소 1, 2, 3장은 교리만 써놨어요. 내 신분에 대해서. 너는 이렇다. 4장서부터 뭡니까?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로마서도 그렇고요. 바울 서신이 거의 그런 식으로 쓰여있어요. 앞에는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은 적용하는 부분. 네 신분을 알고서 적용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신분 부분을 빼놓고 적용만 신경 쓰다 보니까는 잘 안 되는 거죠. 네가 진짜 이제 신분을 알았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서 네 신분이 완벽하다는 거 주 안에서 알았지? 그러고 나서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요. 너한테는 뭐가 주어져 있다? 영적 복이 다 주어져 있다. 누릴 수 있는. 큰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이 너한테는 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상태. 영적 복. 이 영적 복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 어떻게 누리는 건지 오늘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만히 있다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추구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주장해야 되고 내 거라고 확신 가져야 되고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죠? 위에 있는 것도 뭐 영적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구하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그랬죠. 분명히 추구하라. 주장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그거 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 겁니다. 나는 절대 마귀를 이거 공부하겠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아멘. 이걸 내 거로 취해서 갖는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나 마귀가 못 그래요?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상태가 사실은 그래요. 우리 불안정하죠? 이 불안정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날은 기분이 성령 충만한 날은 으쌰으쌰 하면서 막 뭐든지 다 일으킬 것 같아요. 그죠? 나라도 뒤집어 엎고. 근데 또 다운되는 날은 이거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내 성품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거에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지금 현재 거듭났어요. 이 새 성품이 들어와 있어요. 새 사람이죠? 이게 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거는 숙제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옛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과거에는 왜 충돌이 없었어요? 이 옛성품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는 한 가지 생각으로 세상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니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새 성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성품이 성령님이 들어오셨거든요. 이거랑 여기 그러니까 이 옛성품도 남아있고 새 성품도 내 몸 안에 있다 보니까는 이게 둘이 항상 서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잘하려고 그러니까는 또 옛날 생각나고 또 못하니까는 성령님께서 또 꾸지람 주시고. 저 혼자 저러는 거야? 아, 난 혼자 저러는 거야. 그 옛 성품은 뭐라 그럽니까? 육신적인 성품이죠? 봐봐, 육신에 있을 때 이거는 영적인 성품이고. 자, 육신적인 성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이게 내 안에 작으냐 크냐 차이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회만 되면 튀어나오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고 가늠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거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동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내 육신적인 성품이 이거 상금 못 받는 거죠? 이거 하면은 밑에 나와 있잖아요. 잠재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내가 이 신분을 알았어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적인 성품을 주었다 그러지만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우리한테 주셨다.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랑 충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새 성품이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 주셨다 그랬어요. 과거 시대로. 이 옛 성품이랑 충돌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성경에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너는 그렇다고 항복하지 말고 네가 이 새 성품, 옛 성품은 없어지고 새 성품으로 올라오려고 자꾸 노력하고 추구하는 게 왜 그래야 됩니까? 내 신분이 완벽하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게 살라는 얘기예요. 네가 노력하면 걸맞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자체 근본적인 뜻을 모르다 보니까는 신분과 일치되게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또 여기서 친구고 주님의 형제라고 주님이 형제라고 신부고 또 성도고 성전이라고 불러줬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과거에 이렇게 하나가지 성품 살아갔을 때 문제가 안 됐지만은 세상에서 다 좋다 그랬지만은 이제는 새 성품을 여기 아까 고린도서 5장 17절 읽었죠? 넌 새 것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완성됩니까? 실질적으로는 갈 때 올라갈 때게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최대한대로 이 길을 걸으려고 너는 이제 신분이 그러니까는 노력해라.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사무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려. 내 몸의 구속. 혼은 구원 받았고 영은 거듭났고 내 몸만 지금 남았거든요. 내 몸이 구속받을 때 휴거될 때 그 순간에 내가 완전히 영화 된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럼 그 전까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때 그게 상급으로 쌓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이게 구속이죠. 아까 로마서 8장 23절에 읽은. 이렇게 될 때 너는 완전히, 이건 영화라고 그러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될 때에 너가 완전히 신분에 걸맞게 주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죠. 영적 성장. 자, 그러면 여기서 분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게요. 신분, 이거 위에 우리 본 겁니다. 그 여기 상태라고 이렇게 나누죠. 상태는 스테이트, 신분. 이게 차이점이 두 개가 뭐냐면요, 확실히 구별해 주고 갈게요. 첫 번째,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변질됩니까? 절대 이거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건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해도, 노아가 아무리 의도 터지고 가출을 하더라도요, 이 아들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똑같아요. 외국에 가서 혼자 네가 살고 있어도 김민주, 김세정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이 신분. 근데 상태는 뭡니까? 주님과 교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변해 안 변해? 변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제대로 안 하면요, 주님께서도 멀리 계신다는 얘기죠. 자, 신분에 관한 구절 한 군데 보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 이 신비는 끊어지지 않고, 그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관계가 맺었다. 그럼 이 상태는 교제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부르사, 홀링했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이시다. 교제가 나왔습니다. 교제는 내가 우리 지체들과, 고린도전서 1장 9절, 내 지체들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 잘해줘봐요. 헌이 형제가 매일 나 밥 사주잖아요. 그죠? 옷 사주고, 노랑 무도가도 사줬고. 그러면 나도 존경하는 거, 심을 때마다, 야, 이거 또 다음에 또 뭘 사줄까? 빨간 거 사주겠지. 그죠? 교제. 중요한 거죠. 주님이랑 나랑 관계도 똑같다는 얘기야. 내가 기도하고, 빨간 거가 기억해? 네. 그리고 절대 이 하나님과 관계는 변함, 네, 이거는 수시로 수시로 변동. 내 기분 상태에 따라. 주님은 전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은 내면적인 겁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다 하나님이 인두로 하나님의 자녀를 딱 써붙여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다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죠? 이건 내면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 상태, 교제는 외면에 드러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튼튼하구나. 왜? 기도 생활하는 것, 또 주변에서 신앙 생활하는 거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대해서는요, 이 신분에 대해서 신자들이 무식하거나 무지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 외면적인 거는 신경을 엄청나게 씁니다. 다른 사람들 드러내 보이려고. 그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냉정하게 하면요, 신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다 집중하는 사람이 이로 당연히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 집중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모른 다음에 상태에다만. 날마다 내가 변하는 이유는요, 내 신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예를 들어서 높은 사람 자녀만 돼도 엄청나게 그 가오다시 세우고 다니죠. 어렸을 때 이걸 잘 몰라요. 그 어린 아이 때는 그걸 잘 모르다가 크면서 보니까 우리 집에는 하인도 엄청나게 많고, 집에 대문에서 본관까지 가는데 뭐 하루 걸려서 차 타고 들어갔는데 이래봐요. 그런 집에서 계속 살면 애가 크면 클수록 하인 부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걸맞게 행동합니다. 반말로 딱 부르게 돼 있어요. 하인들도. 그렇죠? 그게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여기 얼마나 많았어요. 아까 36가지 이거 적어둔 거 있잖아요. 이거를 확실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은요, 자부심 딱 넘치는 거예요. 손 못 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자식인데 내가 당하면은 하나님 놔두겠어요? 근데 나눌 때는 어떤 거예요? 징계받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교제 관계가 끊겼다는 얘기예요. 그 제대로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면요, 절대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에 패야 됩니다. 패도 제대로 패가지고 가출한다는 소리 나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우리가 그러면 이 옛성품, 그죠? 이게 육신이죠? 이걸 이기는 방법, 진짜 이거를 이기는 법.
세 개로 나눠줍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컷, 두 번째는 다이, 세 번째는 페이션스. PATIENC 페이션스 맞죠? 있네. 이 세 가지로 육신을 이기는 방법. 육신은 뭡니까? 아담의 성품이 나한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죠. 컷! 뭡니까? 예, 잘라야 됩니다. 로마서 18장 8, 로마서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세 사람만 이제 자르면 공동체에서도. 그러므로 만일 우리 장투 갖다 놓고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한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찍어 잘라도 아니고 찍어내 그죠? 이건 도끼를 찍는다는 얘기네 그죠? 내가 쩔뚝거리거나 불구자한 생매들하는 것이 두 손과 두 발과 연결하는 불속에 던져 없다. 또 9절 만일 내 눈이 던져 빼버리라 눈. 내가 한 눈으로 생매들하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버리네. 무슨 얘기일까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애초에 이렇게 되기 전에 사귀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쁜 일은 들어가지도 말아요. 제대로 저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다 자르고 다녀야 됩니다. 눈 다 빼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이 뜻이에요. 뭐든지 사귀는데 주의하라는. 들어갈 때 알았으면 빠져나와 버리고. 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형제라 그래도요 이런 짓 하면은 사귀지 말라는 게 돌리다라는 게.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 욕설하는 자거나 술 취하는 자거나 강탈하는 자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왕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입니다. 피해 다니라고 합니다. 피해서. 우리 수준이 맞나 보네. 이 대신 잇몸이라고.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자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성경에서 시편 1편도 마찬가지도 악인에게 쫓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서지도 말라고.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겨보고서 결정할게. 되게 그렇게 했죠. 아, 웃기지 말라. 너가 그 전에 물들 거다. 두 번째, 죽어야 된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죽는?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홀로 남거냐. 죽으면 많은 열매를. 아멘. 죽어야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로마서 8장 13절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성령을 통해 지금까지 아까 읽었던 그 옛성품 어디 있었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자꾸 하나씩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십자가 못 박겠습니다. 저 짓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한 개씩 고쳐가기 시작했는다는 얘기죠. 또 성령을 통해서 행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왜? 너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그게 완벽하게 되는 거죠.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너가 노력하려고 시도를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우선.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또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 담배가 왜 한 방에 끊깁니까? 본인이 끊을 마음은 갖고 있어. 아 끊어야지. 3일 동안 또 연습하고 어쩌고. 근데 진짜 네 마음속에서는 안 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진짜 끊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걸 캐치하잖아요.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 네,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변명이에요, 전부 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ID, ED입니다. I die every day.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기쁨을 두고 다니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내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 조심하고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려고 노력하는 바울의 그 모습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여기 죽음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죽어야 살고, 그 다음에 또 낮아져야 높아지고, 하나 주어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개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반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내. 이렇게 해놓고 자르고 죽으면서 그 다음에 기다릴 건 인내밖에 없다. 지금 우리 인내를 배우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 우리를 돌아서갔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마라톤 뛰는 거죠. 단거리가 아니고 꾸준히 계속돼야 됩니다. 마라톤. 인내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너희의 믿음이 단련이 네가 믿음으로 지금 고난받고 있고 환난 속에 있거나 어떤 그 징계받을 때 인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니라.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다. 그러죠? 서두르지 않고 조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28장 16절이었죠. 그리고 또 우리한테 주는 분명히 끝이 있고 너희 기대하는 바가 끊어지지 않는다. 어디 있습니까? 잠언 23장 18절에 있습니다. 그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너가 확신이 있으면은 절대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서 뭐라고 제일 큰 핑계가 뭡니까? 마귀가 자꾸 나를 방해해요. 이 핑계 되죠?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는데 왜? 모세가 4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전에 왕궁에서 살았죠. 그래서 강연한 때도 아니고 왕궁에 살았습니다. 왕세자 수업 받으면서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자, 낙의 꼬임에 넘어갑니까? 안 넘어간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래요. 또 다니엘이 왜 이 마귀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세 사람만 얘기해 줄게요. 다니엘이 끌려갔죠, 포로로. 그리고 이방신한테 절하라 그러고 온갖 고통받이.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3번 문짝을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마귀랑 네가 끊을 마음만 있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그 마귀 이방신 다 요구한 거는 죽음에다가 집어넣겠다고 하는데도 무시해버렸다는 거. 또 한 사람 사무엘 있죠? 어렸을 때 어디서 컸어요? 엘리 제사장 집에 컸죠? 그때 엘리한테 누가 있었어요? 2 아들이 있었어요. 개차반 2 아들이 있었잖아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자기 형벌일 겁니다, 분명히.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마귀 핑계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떡 같은 2 형이죠. 자기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엘리의 2 아들. 그러니까 우린 절대로 마귀 핑계대면 안 됩니다. 자신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이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지. 쓸데없이 핑계대지 말라. 어느 정도로? 에베소서 5장 29절에 가면요. 인간은 자기는 아주 그냥 사랑합니다. 자기 자기가 하는 짓은 전부 다 옳은 줄 알고. 에베소서 5장 29절에 가면요. 지금까지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자기 육체를 이런 옛 성품을 갖고 있는데 이거 사랑하면서 살고 있죠. 자연인들은.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으니까 멀리하고 미워하는 거죠. 그죠?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를. 그죠? 내 몸이 다치거나 내가 하는 짓거리는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 에베소 5장 29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4절은 뭡니까? 여기서 뭐가 뚝뚝뚝 피 흘리기까지 넌 죄에 대해서 반항할 수 있어요. 2 가지. 히브리서 12장 4절에. 결국은 하나님은 너 자신의 문제지 주변에다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나쁜 사람 사귀지도 말라 그랬고 나쁜 짓은 너 잘라야 된다. 하나님 볼 때에는.
근데 짤 수도 없고 그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가면은 그 너 자신을 잘 컨트롤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는 게 문제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느니라. 피투성이가 되도록 한번 싸워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요 누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가운데를 짚고 하나 보시고요. 누림에 대해서 얘나 그 다음에 가운데 누림 이거를 알고서 여기까지 알고서 네 육신도 다스릴 줄 안 다음에 누림을 갖는 겁니다. 누림 이만큼은 이건 뭐 진짜 누림입니다.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우리한테는 영적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영적 복. 그래도 그 끝에 다시 또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1장 19절로 건너가 봅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또 알게 이 영적인 복을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3장 20절로 가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영적 복을 갖다 주고 누릴 수 있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찾아서 챙기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기 우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이 신분은 뭡니까? 그냥 구원받아가지고 확실하면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뭐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이렇다고 이 신분은 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너가 되는 것이 돼야 노력해가지고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에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치면 새 사람 이제 그러면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 되는 것 걸맞게 신분에 걸맞게 새 사람이 되는데 여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되는 것은 첫 번째 농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농부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해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자, 농부는요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신부는 이건데 그 중에 농부가 되는 사람, 농부 이 사람은 인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군사가 되는 사람이 있죠.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란 이 사람은 뭐할 군사가 되면서 고난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있습니다. 이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군사가 되어야 되었구나, 나는 농부가 되어야 되었구나 이렇게 정해가지고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세 번째 선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람 뭡니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깐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깐을 얻고자. 절제하는 사람, 운동선수가 절제해야지 우승할 수 있는 거. 네 번째 한 사람만 더요. 누굽니까? 청지기가 돼야 되는데 청지기는 뭐 해가지고요? 신실함으로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어떤 사람은 이 네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청지기, 어떤 사람은 선수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군사, 어떤 사람은 농부가 되는 사람이 교회는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이거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신분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걸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마귀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근거를 제가 보여줄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마귀는 뭡니까? 대적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근거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을 잘못했습니다. 구약은 아닙니다. 구약은 요한일서 4장 4절에 첫 번째 너가 알아야 될 거, 이 마귀를 대적할 때에 근본 바탕 지식을 네가 깔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4절에 뭐랍니까?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너 안에 계시는 분이 뭡니까? 크다. 대 주님이. 그리고 뭐든지 이길 수 있다. 왜? 이분이 살아계실 때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선포하셨어요. 11절. 지금 현재 너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주님, 성령님께서 마귀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자보다 더 크다.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 아멘. 벌써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심판. 끝났다는 얘기죠. 마귀는.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30절. 절대로 내 안에서 취하지 못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많이 말하지 않으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 마귀를 얘기하죠. 오기 때문이라. 그는 내 안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구원받은 성도는 취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 성경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구절들을 갖다가 연결해 놓으면요. 왜 이런 근거가 되는지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이거 아직 쫓겨나진 않았죠? 아멘. 이제 저기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선포되어 있어요. 쫓겨나. 그러면 너는 지금 현재 이 몇 구절만 봐서도요. 네 안에 계신 분이 크고 심판받았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취하지 못하고 쫓겨난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6장 20절 갖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라. 그죠? 우리는 발로 밟아가지고 눌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믿고서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발밑에서 밟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비틀어버린다는 얘기죠. 마귀는. 그 대신 너가 공부해야 될 게 고린도후서 2장 11절입니다. 자, 발밑에서 우리는 그래가지고 발로 진 이겨버려야죠. 마귀는. 이 근거 사실을 가지고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 계략을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계략 어떤 방식으로 마귀로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정체를 갖다 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에베소서 4장 27절. 그럼 당하지 않죠. 적의 그 작전을 아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시간과 장소 마귀랑 연관된데 마귀랑 관련된 것 같으면 일절 가지도 말고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틈을 주지 말고. 그리고 이 틈 주지 말고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 뭡니까? 머리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구원의 투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투구라는 게 뭐예요? 총알도 못 빠져 들어가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래서 파이바 이거 철모 쓰고 다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여기 가슴에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죠? 마지막 기도 비밀 무기.
이 전신갑주를 입고서 마귀를 대항하는 방법을 갖다가요. 그럴 경우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가 하노니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는 뭐랍니까? 자신을 지키므로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니라. 이럴 때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 다 건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자, 내가 너 누리고 살 때게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마귀의 정체를 갖다 알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신 분도 구원받기 더 크다.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 받았다.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게 마귀도 심판받지. 이게 승리한 줄 알았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도는 취하지도 못하고 이건 결국 쫓겨나게 돼 있다. 너는 이 사실을 믿고 마귀 상대한테 발로 친 미격변을 합니다. 그 대적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계략에 대해서 또 이건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대적할 때게 못 건드. 지금 나? 못 건드려요.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저도 다운되고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을 때게 마귀가 솔롱솔롱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전부 공급해 주신다. 이 이제 누리는 거 중에서 세 개만 딱 얘기해. 공급. 세 개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만 냅다 매일 외워도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라. 아멘. 근데 왜 내 필요가 공급이 안 될까요? 구원의 확신, 내 신분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그 필요 공급을 받을 때에 어떤 구절이 나한테 적용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필요 공급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공급해 주겠다는 얘기. 볼까요? 창세기 1장 29절에 가봅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을 조목조목 펴놓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번 달엔 제가 월세가 필요합니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줍니까? 한 번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저쪽에 군생하면서 한 번도 집세 못 내본 적이 없어요. 날짜도 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공급해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느니 그것이 너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이때는 채소만 허락한 겁니다. 홍수 다음에는 창세기 9장 3절에 가면 뭡니까? 고기까지 줍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채소와 고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33편 19절에 세상은 모두 기근에 빠졌을지라도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기근 중에서도 이 세상에 누가 다 굶는다 그래도 저는 안 굶는다는 확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때게. 그 다음에 시편 41편 3절 병상에서도 나오죠. 주께서 세약하여 침상에 있는 그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가 병들었을 때 주께서 그의 모든 잠자리. 병상에서도 하나님은 걸밖에 전부 다 네가 네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거꾸로 가봅니다. 9절 10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해요? 10절 젊은 사자들은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암송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영적으로 부족한 것도 그죠? 29절부터 31절까지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가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아멘. 육신적으로 주는 거 영적으로 지금 힘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설명해놨죠. 은혜가 뭔지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하면 너희를 부여하게. 자, 은혜. 신약에서는 은혜를, 그래서 주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려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생활 속에서 이 문제 가지고 겁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그래서 오늘 화끈하게 먹읍시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집 얘기만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왜?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님 친구고 형제고 신부고 이 사람이 굶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얼굴에다가 똥칠하는 거예요. 그죠? 춤 뱉는 거예요. 네가 근데 누리질 못하고 찾질 못하니까 네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 절대 염려하지 말라는 거. 근데 조건이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한테 두면은. 그리고 3, 4절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가 한날에 하건 그날에 족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또다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표 미리 끊어놓지 말라는 얘기죠. 지팡이들이나 진보단이나 빵이나 돈도 취하지 말고 더더또 두 벌 취하지 말라. 이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가면요. 멀찌감치 뚝 떨어져. 주님 이제 돌아가시요. 겟세마네 가시기 전에. 누가복음 22장 35절. 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실수한 다음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돈 주머니와 진보단이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너에게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답이 어디서 나오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답이 나올까요? 지금 우리 신약 성도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이 왕창 뭐 다 줄 수도 있어요. 키도 원액도 그냥 막 통째로 바가지로 갖다 사. 근데 근본적인 답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습니다. 샷도! 절!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만족의 해답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국수 먹기로 만족. 그죠?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요. 아멘. 이게 내 필요를 공급해 줄 때에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거에 만족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호한다는 거. 절대 보호. 절대 보호. 절대 보호. 신명기 31장 6절. 전쟁이네. 신명기 31장 6절. 자, 이제 여호수아한테 지금 임무 교대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가시는 그분이시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자, 절대 뭐 떠나지도 떠버 안 하겠다. 언제 어디서나.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어디요? 불속을 지나갈 때도 절대로 문제없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그나우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같이 말하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니가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부르라. 너는 내 것이라. 2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라. 강들을 건널 때 강들이 내 입으로 넘쳐리지 못하며 내가 불속을 건널 때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이거 암송하고 확신한 아이는 그 세월에서 빠져나왔을 겁니다. 너를 어떻게 하고 다니냐? 이사야 46장 3절 4절 했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물 가운데 불속을 걸어갈 때도 내가 너를 갖다 함께하면서 지켜주겠다. 이렇게 불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 선지자이죠. 다니엘 세 친구. 주님이 들어가셨잖아요. 진짜.
이사야 46장 3절 4절 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는 배에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양에서 내게 업혔나니 너희가 노년이 될 때까지 나는 그라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어서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안고 업고 간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확신을 못하니까. 그리고 49장 15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일으키시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나 절대 보완되는 거죠. 자식은 버리는 부모 있어요. 이거 다급하면 그죠? 전쟁터에서도 그렇고 보안에다 딱 집어넣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제 신약 성경 가보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성도는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는 뜻.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를 빼앗지 못하리라. 구원에 대한 영원한 보장도 되지만 절대적인 보호라는 말씀되죠.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왜 그러냐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성경.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 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아멘. 절대 보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두려워하지 말라. 물리쳐라. 화장실 가서 물 내리면서 그죠? 집어 던져버리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3장 12절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전진하는 거죠. 왜? 구원의 확신 있는 상태에서 내 신분이 뭐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누리는 거로 내려오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면 또 확신 있게 믿음으로 담대함 갖고 교리가 머릿속에 착착 내려앉잖아요. 뭡니까? 배째 그죠? 그 나쁜 딱 그리고 또 나쁜 소리가 나한테 들을 때 뭐라 그러죠? 반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너나 먹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믿음을 통해가 핵심이라고 했죠. 이거 따면 뭡니까? 믿음이 적은 자는 그 정도 보호받고 믿음이 큰 자는 절대 보호받는다. 믿음을 통해. 믿음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까요. 로마서 12장 3절에 각자에 나눠진 믿음이 분량이 있다 해서. 근데 믿음은 사이즈가 커집니다. 자기가 늘리면요. 그래서 내 믿음을 증대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크게.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보호받고 있다는 걸 확신하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bad news. 나쁜 소식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맞습니다. 시편 112편 7절. 무슨 소식이 오더라도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시편 112편 7절.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가 구원의 확신, 그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구나. 이게 온다. 이게 뭐라 그럽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얘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아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는 일이지만 착하고 다이하고 인내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그 일도 그렇고요. 우리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걸 지금 기다리는 수밖에. 로마서 8장 28절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꼭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가 성도고 네가 이렇게 신분을 알았으면요.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말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예 하나만 보여줄게요. 요셉이죠. 과거에 자기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을 갖다가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서 생활. 웬만한 사람 자살했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이 날 갖다 구렁이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지만은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면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끝에 가봐야지. 요셉도 그래가지고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깨닫습니다. 형제들 다 만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죽은 다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한 형제들 얘기하는 겁니다. 악을 행한 생각했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같이 많은 사람을 이스라엘이 거기 내려가가지고 전부 다 번성의 400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들어있다는 것을 요셉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상황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너가 구원의 확신과 네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맞춰준다는 거. 이게 5년 걸릴 수도 있고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가는 길이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뚜껑 까주시면 안 됩니까? 하지만 때가 아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전부 다 봐봐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 뚜껑 열어줬죠? 우리가 요구한다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때 기다리면서 뭐요? 너 성장하는 기간이다. 네 신분에 걸맞게 성장해라. 그 다음에 신분에 올라섰을 때에 너 거기 그만큼 뚜껑을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지금 변화하는 겁니다. 인격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사랑이 변해가지고요. 다시 가보려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밖에 안 여니까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지금 변하려고 그러는 거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배가 아픈지 아무도 호응을 안 하네. 내가 변한다니까. 그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지만 난 변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분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신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현장의 식구들이나 또 인터넷에서 들어와서 강의 듣는 분들이나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분을 알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